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듣고 단에서 싸우니 성령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저자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사야가 저자인데,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아가 죽을 때 소명을 받아서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였고, 또 그의 이름에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히브리 이름은 예샤야후,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 그러면은 참 왕족이었으면서도 주로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이 톱으로 썰려서 순교한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참 우린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보면은 은혜로,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의 행실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 은혜, 믿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꽤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좀 하라고 그러셔갖고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쉽더라고요. 근데 이 짧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 모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아주 축소시켜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1절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였으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시며 또 사랑하실까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자신을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볼 때에 사실 하나님의 그 보배가 내가 과연 되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과연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과 맞바꾼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한번 먼저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앞에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던 저인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여 놓으시고 지명하셨으며 영원한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담의 그 히브리어 원뜻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먼지로 아담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늘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늘상 저희들은 이렇게 입에 뭐 이렇게 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가 요즘은 우주에 대해서 과학이 발달이 돼 갖고 많은 이 태양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태양계들이 그 어떤 행성들이, 우주 행성들이 은하계가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 뿐이지, 그 은하계가 어떻게 존재됐으며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우주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며 어떻게 소멸되고, 이건 저희들은 몰라요. 실제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껏 우리가 가서 발을 딱 내디딘 건 달밖에 없죠. 화성에 우주 탐사선이 가서 무인 로봇이 탐사하고 있고, 그 정도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과학이 우수하게 발전됐고 우리가 아무리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비교해서 우리 지구를 볼 때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 있죠. 햇빛이 쫙 비쳐야 그때 그 먼지 한 조그마한 거 보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거든. 그럼 왜 우리를, 사실은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까지 내모르셨나?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참여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그 조건이라는 건 사실 없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이 우주에 비해서 먼지 같은 그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진짜 그런 진짜 썩은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렇게 왜 사랑하셨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전에서 한번 이 자부심이라는 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기 자신 또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농부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런 물려받은 유산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와 관련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이병철 씨 돌아가셨지만 뭐 그 많은 뭐 정혜정님 현대가 뭐 다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그 재산, 그 물려받은 그 자손들이 부러울까요? 사실 부러울 거 없어요. 왜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냐면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 그때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곧 나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로 이거는 참남하도다. 왜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그러고 돌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럼 그대로 돌아갔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줄기세포 뭐 해갖고서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좋습니다. 사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린 명령이십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이 자 보십시오.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한테 자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그 모든 졌던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가서 백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활이 그 사람 눈에 비치게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저 과연 저 사람 생활을 보니까 사는 그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야. 막 완전히 뭐 이거 저 협작꾼 같고 사기꾼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저래? 아유 내가 뭐 저 교회를 내가 가냐? 안 가고 아니 뭐 교회 다니면서 저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부심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같이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사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위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신자 중 너희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믿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덕을 세울 것과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내 양심보다는 남의 양심을 먼저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더 자세하게 또 우리가 또 어떠한 그 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서 27절에 보면은 경건 생활이 또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앞에 고린도서에 나와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남의 유익을 위하고 내 유익을 하지 않고 내 양심보다 남의 양심을 더 먼저 생각을 해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참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또 야고보서는 또 이 경건 생활이 사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경건 생활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먹여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특히 저서부터 그래요. 남의 말을 하기가 아주 좋아합니다. 뭐 흉을 본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또 뭐 비방을 한다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하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그 입에다가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재갈을 딱 먹여서 어떤 흉이나 험담이나 비방이나 그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험담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을 안 하는 것이 곧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또 곧 이웃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시편 94편에 나와 있는 그 시인이 악인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떨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를 돌보는 것이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보면은 총신대학 이사하시면서 신학 박사하셨던 고 돌아가신 박용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간증 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좀 읽다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뭐 꿈을 꾸셨겠죠. 네? 근데 그 꿈속에서 보니까 천국에 가신 거예요. 박용규 목사님이.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많은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있고 보니까 그 중에 자기 집이 있는데 천사가 저 집은 네 집인데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고 있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상장 2개가 딱 있더래요.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내 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상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상장 2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18세 때에 그 성탄절에 이제 고아원에서 교회를 가는데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 그때 고아원이면은 상당히 어려웠겠죠. 잠바도 배급지 하나밖에 없는 그 잠바 하나 갖고 온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생활인데도 자기 잠바를 벗어서 그 할아버지를 덮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교회 가면 저희들이 항상 주일날 주일 헌금을 주일 연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라도 내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연보를 헌금을 준비를 해서 진짜 정성껏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 연보할 돈을 헌금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다시금 그 붕어빵 2개를 사서 그 거지 할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그 2가지가 그 상장 2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 박용규 목사님은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또 많은 신학생들을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거지 할아버지한테 잠바를 벗어주고 거지 할아버지한테 헌금할 돈으로 붕어빵 2개 사드린 게 그게 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을 다했고 내가 교회 장로로 있었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내가 설립을 했고 이거는 천국에서 상으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은 이미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 네 상을 받았느니라.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유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칭찬을 이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 또한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곧 아무도 모르게 진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다만 내 마음 스스로 기뻐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감사함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저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건은 또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은 사실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이 남이 어찌 되든가 말든가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속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다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은 다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얘야, 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그 교훈하시는 것이 내가 화인 맞아서, 이 화인 맞는다라는 것은 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살에 불에 뒤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감각이 없어져요. 신경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성령께서 아무리 교훈을 하셔도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교훈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 아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돈만, 내가 부자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음식에다가 어떤 뭐 첨가물, 몸에 해로운 거를 어떤 뭐 가습기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가 나한테 이익이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것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속적인 것은 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법도, 내 가정에, 우리 집의 그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또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갈라디아서에 또 아주 잘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어느 분이 봉독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이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에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자,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또 자신의 그 육체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미 이러한 삶들을 살았어요. 다 살아왔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인해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망대로 내 육체의 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제가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경건 생활을 올바르게 다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사실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진짜 끔찍한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자녀 삼아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얻었고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저희는 구원은 얻었지만 이 온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9단계의 뭐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과연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양심에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녀를 그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저 스스로가 내 의지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난 걸어갈 거야.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견인 과정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은 됐지만 이 쓴뿌리 옛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저희들의 발목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성령,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진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들지